예,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출애굽기 16장 우리 앞에 부분을 이제 선택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됐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지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7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16장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된 시점입니다. 그런 지금 엘림에서 신광야로 움직여서 거기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아시지만 탈출을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었고 금방 그들이 또 추격해 왔고 홍해 앞에서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간 사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우리 지난번에는 봤지만 또 이제 수르 광야에서는 또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3일 길을 갔는데 먹을 물을 못 찾아서 또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엘림에서 그들이 좀 이제 지체를 했겠습니다. 그죠? 엘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말 그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죠?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그들이 행군을 시작을 했습니다.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앞에를 읽었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하필 이 엘림을 떠났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좋은 장소인데 거기서 좀 더 정말 느긋하게 좀 있지, 또 이제 금방 떠났습니다. 며칠을 거기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엘림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그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몇 명이나 그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로 다 그랬겠지만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는 온 회중이 원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가져갔던 양식이 다 이제 동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엘림에서 좀 더 있지 왜 떠나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말씀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장막을 걷고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을 이 신광야로 인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맞냐 이거죠. 그냥 계속 모자라요. 오늘도 그냥 먹을 양식이 모자라요. 좀 준비를 더 잘하고 계획을 좀 더 잘 세우고 그렇게 갈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이 바로와 그의 측근들이 봤다면은
얼마나 고소하게 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너네 그러다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너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바이브 할 것이냐, 우리한테 있지 왜 갔냐, 그런 얘기를 들을 법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극한 상황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양식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이들이 엘림에서 계속 머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관광객들이 아니었고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경치가 좋고 여기가 살만하다고 거기서 계속 눌러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잡으시고 그들을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즉 순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림이 아무리 좋았어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해먹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호수편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이 대단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좀 더 머물고 싶고, 그래서 내가 저분의 제자예요 막 이러고 정말 가오를 좀 잡고 싶은데 예수님이 떠나보내세요. 그런 것처럼 이들 또한 이 엘림에서 계속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신광야로 이끌어 남쪽으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순례자이십니까? 목적이 있는 순례자이십니까? 우리의 환경을 좇아서 우리가 이래저래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엘림도 주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신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군말 없이 아멘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순례자이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죠. 아멘.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왜 모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질문은, 그 답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래야 열리거든요. 이게 뭐가 꽉 막혀 있어야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립니까?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막혀 있을 때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편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생필품이 모자라는 이런 좀 극악한 그런 임계점에,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할 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대신 뚜껑이 열렸어요. 그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3절에서 그냥 뭐 있는 대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불평을 들어보면 정말 기구가관이에요. 우리도 이런 말 넋두리 늘어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생고생을 시키냐 막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정말 말을 해도 좀 너무 정말 밉게 하지요. 이게 더위를 먹었는지 하여튼 이 기억력도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기억력도 좋은 것만 셀렉티블리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좋은 점만 있었냐고요. 종살이 한 건 다 어디 가고,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 맡았던 거랑, 그리고 그냥 떡을 있는 대로 준 대로 먹었다, 이것만 기억하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가 놓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펼치실 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장자의 재앙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얘기가 뭡니까? 그때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별하지 마시고 그때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들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가 오지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힘들어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리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데도 하늘 문을 오늘은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로.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사랑이 내려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다루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혈통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믿음의 자손들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라는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쉴 곳을 주시는 것 같다가 또다시 어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요즘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 21장까지 따라왔는데 우리 바로 지난주에 배운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의 와이프가 사라가 90세예요. 무슨 수로 아기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against all hope, 바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도 자기들의 몸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망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뺑뺑이를 돌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가서 드디어 진짜 바랄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면 인생 끝이구나, 걱정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도 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닮아야죠. 우리는 모자라는 상황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왜 목회를 사랑하냐고 그 신학교에서 그렇게 질문을 받았었답니다. 그냥 느닷없이 받았는데 자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한 답이 목회 현장이 늘 메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메시하다. 이게 뭐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요, 뭐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말이죠. 편할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목회 현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 많잖아요, 그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요, 이게 뭐 맞던 박자도 잘 안 맞고요,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가는 게 목회인데, 저도 제가 뭔가를 해드릴 때 기쁘지, 제가 아무것도 못 해드릴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저의 아주 그런 헬플레스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참 목회 정말 보람이 있네, 참 목회길 잘 들어섰네, 이러다가도 어려우면 금방 막 그냥 내가 어쩌라고 내가 이 길을 들어왔나, 막 이런 후회도 막 생길 때도 있고, 그게 일반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목회 경력에도 많이 쌓여서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게 복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목회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계십니까? 호플레스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어디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살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한 이 문제가 그냥 나를 짓누르는 이들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아사 상태에 지금 직면한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건이 갖춰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독살스러운 말을 내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그 결실을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어요. 그렇죠? 창세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람이, 직장이, 나의 건강이, 나의 모든 그런 커리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기 우리 찬송가에 그거는 다 어떻게 해요? sinking sand예요. sinking sand. 그냥 이렇게 밟으면 그냥 다 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굳건한 반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그게 진정한 소망이라고,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문 대신에 뚜껑이 열리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를 죽이지 왜 우리를 살렸습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이들은 아직도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막 광야 1개월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걸음마 안 넘어지고 배우는 사람 하나도 없듯이 이들은 계속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긴 합니다만 조금씩 이제 그 안에서 믿음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들의 이 지금 단계는 마치 우리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합창단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부터 그냥 딱 그 자리에서 멋있는 사부함이 쫙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콩나물 대가리 읽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죠? 악보 읽는 것도 배우고 파트별로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맞춰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는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초보 단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조금 발휘하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정말 또 막 그냥 꼬꾸라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악보를 읽는 거를 가르쳐 주듯이 점점 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긴 하시는데 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맨날 떨어진 다음에 그냥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주시냐 이거지. 좀 미리 왜 안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미리부터 다 얘기해. 야, 너네 광야 가면 양식이 떨어지면 내가 만나를 내려줄게.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시는 이유가 이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테스트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죠? 테스트의 목적이 없어요. 이 테스트는 하나님을 믿냐, 신뢰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냐, 순종하냐, 이거의 테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실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리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어떤 경우는 시험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그 똑같은 그 자리에 가서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몇 번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고비를 좀 넘어갑시다. 아멘? 한번 정말 막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데 감사하세요. 감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저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뢰합니다. 요 고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말이죠, 그냥 주시면 좀 안 되냐 이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전체를 다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시긴 주시는데 마치 이 부모님들이 말이죠, 용돈 주실 때 잔소리 잔뜩 하고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세요. 이게 지금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16장 전체 이게 30 몇 절까지, 36절까지 이게 다 만나에 대한 얘기예요. 만나를 주시는데요,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그걸 규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한 건 아시지만 만나는 만나만 먹고 그냥 그리고 또 주면 또 먹고 이렇게 훈련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네, 매번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규정을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절에 보시면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는데도 규칙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이를 키워나가시는 게 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우리는 청종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그 속내를 우리가 좀 더 알아서 이들도 광야 생활이,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주신 우리 하늘 양식 만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메추라기도 그들이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는 새의 일종인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프로틴을, 고기를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광야를 쭉 생활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은 건 아닙니다. 메추라기는 요때 한 달만 공급해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장은 그냥 주로 40년 동안 계속 그들을 서스테인 시켜준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이제 그 다음 딱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다 거친 다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What is it? 거기에서 만나라는 어근이 나왔습니다. What is it?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만이라고 그래요. 만, 이름절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라틴어로 이게 번역이 되면서 이 음절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게 만나라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귀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쓰러져서 없어질 텐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14절과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거다. 플레이크 같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얇은 그런 이렇게 판같이 생겼었나 봅니다. 그리고 가시 같고, 이 씨는 이제 그 일종인데, 씨의 일종인데,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꿀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과자를 너무너무 맛있게 만들어줘요. 한마디로 이 2절 3절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굉장히 맛있는 기가 막힌 과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만나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거두라, 하베스트를 해라, 컬렉트를 해라. 근데
해가 쬐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눈이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뭐 부지런한 사람은 이만큼 모으고 그래서 힘센 사람이 더 모으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한 오멜, 오멜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부피를 재는 양인데 약 0.5갤론 정도 된답니다. 2.2리터 정도예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도만 하루 분량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날 다 소비해라.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나는 조금 더 저장해두고 내일 먹을 거야. 이게 사실 농경 문화에 젖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시지만, 그죠? 저장을 해둬야죠. 저축을 해둬야죠. 내일 어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압니까? 어떻게 그날 걸 다 먹어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만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저축을 하죠.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머리를 써가지고 남겨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벌레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날 거는 그날 소비를 다 했어야 됐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양식이었어요. 맛이 있고 진귀한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왜냐하면 다음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깥에 나가지 마, 너네 휴식해라, 안식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틀치 분량을 다 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다음날 저장해 둔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7째 날에는 저장해 둔 게 그대로 있고, 그게 어떻게 해요? 8일째는 또다시 가서 거둬야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회중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서 노약자까지 다 여기에 맞춰서,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장막을 나가는 거죠. 가서 막 이렇게 걷어오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 기상시간 질서 있게 또 가져온 것들을 장막 안에서 가족끼리 같이 나눠 먹고, 한 오멜이긴 하지만 뭐 어린아이들은 좀 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좀 더 먹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내용물이,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란 게 없다. 그래서 서로가 쉐어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단체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초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언약궤를 짜게 되면 그 안에다가 증거판 앞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다가. 그래서 대대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내려준 과자였어. 근데 그거는 또 계속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만나는 굉장히 원더러스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주 원더라는 게 경이롭다, 이런 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만나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양식이었어요. 이게 하늘의 보급차로부터 이게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급로 아닙니까? 그죠? 그 보급, 뭐 군인들이 먹어야 싸우지 않습니까? 이들이 만약에 양식을 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도 힘듭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챙겨주시고, 6째 날은 이틀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쫙. 그래서 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 수요일에 창세기 때 말씀을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삭이 원더러스한 거예요.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 그죠? 넌 도대체 어디서 왔냐? 자기 뭐 사라의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서도 뭐 어느 별에서 왔냐, 진짜.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만나가 그런 존재지. 그래서 이들의 삶이 이런 정말 너무나 기적의 이 양식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또 주셨어. 와, 오늘 7째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셨네. 어저께 그대로 남아있네. 그래서 계속 이 원더로 가득 찬 원더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다 보면 알지만 이들은 이 만나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아주 질렸다 막 이러고 나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나를 아침에 새롭게 받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항상 프레쉬해야 돼요.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정말 그런 정결한 마음과 신선한 매일매일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 다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어제도 공급해 줬지 내일도 공급해 줄 거야.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려운 것만 있으십니까? 모자라는 것 투성이기만 하십니까? 메시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원더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의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만나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신 분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걸 꼭 읽어봐야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예수님이요, 유대인들한테 이 만나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한테요, 내가 그 떡이었어, 그거는 그림자였고 진짜는 나였어, 나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으면, 그때 만나 먹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그때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죽지 않아,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허무맹랑한 거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성찬에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이거는 뭐 모자라는 거 뭐 정도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모자라는 상황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굶주림으로 가라앉은 영혼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예수님을 먹으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광야에서는 즐거워할 수 없을까? 즐거워할 수 없을까요? 광야에서는 맨날 우리는 짜증만 내야 됩니까? 힘든 일만 있으니까. 그걸 신약 용어로 바꾼다면은 광야를 환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을까? 그게 약간 도가 좀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믿음이, 그죠? 우리는 늘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어려움은 일단은 인상부터 쓰게 되고 힘들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이 이 말 하기 전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다, 화평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로와 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릅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 근데 그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고, 환난 자체가 무슨 좋은 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환난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은 나 자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것, 약한 것 절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불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렇죠. 내가 잘난 것 자랑하지 어떻게 누가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자랑한다는 이 단어랑 즐거워한다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즐거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똑같습니다. 여기 로마서 말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소에는 내가 뭔가 좀 의지할 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인인데, 이 지금 상황이 말이죠, 이게 뭐 의지할 게 없어요. 호플레스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밖에 붙잡을 길이 없는, 그게 약한 거거든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의지합니까? 주변의 사람을 의지합니까? 우리의 은행 구자를 의지하고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의지합니까? 정말 의지합니까? 이 목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한 목회 가운데서도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건 하나님밖에 의지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점점 더 좀 더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거는 불행한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즐거워하고 자랑합시다.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즐거워하고 자랑합시다. 정말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 거기서 조금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내려놓고 주님, 저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만나를, 원더를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십시다. 진짜 이 골치 아픈 이 문제, 이것만 없으면 참 내가 살만할 텐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한 그 문제, 나의 약점,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거리를 주십니다. 기도의 문을 엽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 바라기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다린 지 오래되셨습니까? One at a time. 하루를 버티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면 돼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돼요. 하루. 여러분은 언제 즐거워하십니까? 언제 자랑하십니까? 우리의 그 한계 상황, 극한 상황, 그것을 우리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더풀한 삶으로 인도하셨어요. 원더로 가득 찬, 그게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상을 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는, 우리를 은혜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모자라지만 저희들을 항상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의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자라는 중에, 힘든 중에 아버지 불평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아버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하늘 양식 되시는, 영원한 양식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도 너무나 원더풀한 경험을 했지만 원더 중에 원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지 아니하시고 동등되기를 포기하시고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며 그 사랑에 젖어서 다시금 아버지 힘을 얻고 주님 우리의 당면한 모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집사님들 나오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또 고백하시는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을 참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만나를 안 먹었으면 죽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믿음의 표로 이것을 받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허황된 이 말씀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다 진실로 진리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너무나 진귀한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셨어요? 저기. 저희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한 번씩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신선한 믿음으로 만나 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먹기 원합니다. 마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주님의 몸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체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한 몸에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